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2장하고 3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했죠. 중보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3번이나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언제 기도했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지금 네 백성들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때 모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 백성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드린 내용이 32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진짜 과거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면서 막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봤죠. 그런데 모세의 꾸중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방자해져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내용이 32장 30절 이하에 나와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이 민족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이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민족을 끌어안고 3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세 번째 중보 기도예요. 세 번째 중보 기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핵심은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거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함께 가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은 고등학교 때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모세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2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이 민족과 함께 가나안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함께 안 가시겠다 그랬지만은 모세가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가 뭔가 이게 좀 확신이 없었는지, 믿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은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얼굴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기도 응답을 다 해주셨는데, 기도 응답이 항상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지만,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한번 이 이야기 32장 33장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진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진멸해서 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즉시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입니다. 첫 번째. 자,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할 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3,000명이 이제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중보기도에.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이제 생명책으로 나오잖아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이름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 이름이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은,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천사를 보내서 네 길을 인도해 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천사들이 앞서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가서 살아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계속 죄를 지을 텐데 내가 거기서 그들을 멸할까 염려가 되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언약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다른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귀신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징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해오셨는데,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해주고 천사도 보내줘서 다 해결해 줄 텐데,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나는 너희와 이제부터는 같이 가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야 그래 네 기도한 대로 내가 돈도 한 1,000억 주고 큰 집도 주고 자동차도 큰 거 주고 너 그런 거 다 주겠다. 근데 나는 오늘부터 너하고는 상관없다. 내 인생에 나랑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아이 그래 돈 있고 권력 있고 집 있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가 가진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농사를 져서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고래등 같은 데서 그런 집에서 산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세는 정확히 알아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해달라는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밥을 굶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돼야 복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세상 걸 다 얻었다 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얻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채통이 없어 보이기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안 올라가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안 올라가시겠다는 게 그냥 안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대적들 다 물리쳐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꾸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꾸중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내가 그냥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가진 걸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그래 갈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3번 중보 기도를 했는데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결정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금방 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자 자신입니다. 기도자 자신.
기도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 늘 죄 짓고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자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실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름을 안다는 말은 서로가 전인격적으로 매우 잘 아는 친숙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 이름 알아, 목사님 차창모잖아요, 그 정도 이름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말 모세와 하나님은 특별한 사이였잖아요. 특별한 사이. 하나님은 모세랑 얘기할 때 11절에 보면은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랬어요? 친구하고 친구. 예?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 다음에 자기도 기도한 거에 들어가가지고, 야,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해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친구처럼 그와 만나주셨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예?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 응답에. 내가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0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즉시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겼습니까, 여러분? 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아침 기도, 저녁,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아무리 바쁠 때에도 중학교 때부터 그 총리가 됐을 때까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이 놀라운 축복의 칭호는 또 신약시대 마리아가 받죠.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메시아를 탄생시킨 인류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영광의 축복을 얻었던 분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 예수님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너 이제 그만해,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니까 민족을 끌어안고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민족과 함께 올라가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재차 기도를 해요. 재차. 그거 이상합니다. 읽어보다가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 16절에 또 기도를 해. 이 기도를.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가 민족에 대한 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자기 자신에게만 응답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민족도 포함된 건지가 이게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재차 기도를 해. 그 친히 가리라를 자기 개인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 자기 개인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다시 기도한 거예요. 이 민족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였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져 있고 그 젊은 세대 가운데 한 4년 동안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잘 등록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등록을 하면 귀찮아. 이제 주일날 교회 오라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미 이제 주일 성수하던 게 좀 깨져버렸어요. 많이 깨져버렸어요. 또 답답하면 그냥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이사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처럼 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복음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전도할 때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재차 두 번이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말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모세가 지금 민족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확신이 안 섰는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한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는데,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은 주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주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으면 마음, 하나님이 한번 정말 하나님 내 인생 앞에 한 번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게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얼굴을 보면 정말 이 말씀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좀 얼굴을 짠하고 한 번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도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더라고. 모세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욱한 연기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연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들이잖아요. 상징들.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세요. 본체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자,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 본 것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그 십자가도 없잖아요. 우리 합덕지교단에 십자가도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보려는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는 그가 기도한 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 본체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이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 하나님을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굴을 보여달라는, 얼굴을 보면 죽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최대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한 장소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느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데 그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못 보도록.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이 죄진 상태에서는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만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뒤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기도를 그래도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고 우리가 늘 비유로 말씀하는 게 어린 아기가 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막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칼을 달라 그러면은 그 칼을 줄 엄마는 없죠. 왜냐하면 그 칼을 주면 애가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다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런 식의 간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막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있어지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어린애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아. 영적으로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그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게 하시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